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약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같이요.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제 강의가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데 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빠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포인트로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오늘도 고민을 좀 하면서 이 단위에 섰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들만 모아놓고 할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장소가 세겜이에요. 왜 세겜일까? 성막은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의 회막, 성막은 야훼의 법궤는 지금 실로에 있어요. 원래는 실로로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귀찮게 늘 실로로 모였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인 여호수아가 이번엔 세겜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다가 이 영랑동 중앙로 317번에 이 자리에 오시다가 제가 저기 조양동으로 오늘 예배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지금 모이던 곳에 지금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겜에 모이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세겜으로 모이죠. 왜 세겜일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택하래요. 선택하래요. 초이스하래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지 가나안 신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지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또 애둘러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풀어가는 숙제입니다. 우선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시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디에 모으라고요? 세겜.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실로.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세겜하고 실로 보이세요? 네. 실로에 언약궤가 있다고요. 근데 굳이 세겜으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뭔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세겜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 떠오르냐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살해 위협이 있었죠.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곳에서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살해 위협을 느끼고 떠나죠. 삼촌네 집으로 떠나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베델 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여주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할게 이거예요. 너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만 와. 내가 모든 일 처리를 다 할게. 내가 일을 할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게 되지요. 그 땅이 루스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세요. 근데 야곱은 20년간 살다가 이 약속을 까마득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려요.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것도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고약한 사기꾼 같은 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죠. 야, 이게 20년 동안 품삯을요 10번 이상이나 변경해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줄게, 네가 1년치 연봉을 이렇게 줄게, 내가 양 10마리 줄게 하면 주지도 않고 내년에는 1년치 연봉을 양과 낙타로 20마리 줄게, 그렇게 했다가 또 주지 않고 삭슬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속였던 사람이 삼촌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뭐 거의 종살이죠. 노예살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년을 다 채우고 나서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야곱이 참 야비해요.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오는 걸 듣고서 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형이 20년 전에 안가품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꾀로 이것을 넘겨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나귀와 염소와 양과 이 모든 것을 4등분해요. 4등분. 왜 4등분하죠? 첫째, 둘,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첫 번째 그룹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을 만나요.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나에게 점점점 오면 올수록 이걸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마지막까지 하면 마음이 열려질까 봐.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선물로 준다면 기분이 좋을까 봐 그렇게 야곱이 그런 수를 썼던 사람이에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때를 보면요,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곱의 부인이 몇 명 있죠? 4명 있죠. 그쵸? 라헬이 정실 부인이고 레아가 두 번째 부인이고 세 번째 부인은 누구죠?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세 번째 부인이고 네 번째 부인은 누구죠? 실바죠. 이 실바가 네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를 맨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끔 하게 하는 계략을 자기 머릿속에서 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식들이고 자기 부인인데 순서를 매겼어요. 순서를. 여전히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한 이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에서의 마음을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에서가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야곱이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품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나랑 같이 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봐요. 에서는 세일 땅에 살아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형님. 제가 세일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성경에 보면 안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갈게요,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고서 또 뒤통수를 치죠.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머문 땅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야 그 땅을 떠나죠. 어디로 가죠? 세겜을 벗어나서 드디어 베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베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특별하게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세겜은 바로 이런 땅이에요. 어떤 땅이죠? 야곱의 불순종을 기억나게 하는 땅.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이 세겜 땅,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겨 주기 위해서 이 세겜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되새기기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두 번째, 똑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8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아이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얘기하죠. 여리고성에서 내가 그 땅을, 이 성을 무너뜨리겠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전리품을 갖지 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죠? 우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한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동급밖에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의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을 누가 손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손대죠. 그래서 그 다음 성인 이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점령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못하고 한번 패하고 한 30몇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문제가 있어요. 저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몇 천 명만 올려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총칼로 이기는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여리고성에서 보여줬잖아요. 총칼로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점령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숫자로 아이성은 적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하고 덤벼들었다가 진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에서 한 번 지고 나서 우리 헤게하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숨겨놓았던 금은 보석과 이 채색옷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령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행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성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또 계속 점령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근데 대부분 그냥 죄를 범하면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걸로, 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데려가.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죠. 왜 세겜 땅 에발산으로 모아놓을까요?
죄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울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 처리를 해서 감정이 좀 해결이 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눈물만 쭉 빼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만 쭉 빼고 돌아가면 회개한 걸로 생각하죠. 성경에는 죄를 지면 무조건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그 대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이루죠?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에발산은 어떤 산이죠? 저주의 산이에요. 그곳에 저주를 받으러 가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지만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에발산에서 지금 한번 볼게요. 3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 지금 무엇을 드리라고 하죠?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지만 그리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충분히 당해야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를 충분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무슨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새 연장을 대지 않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으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좀 거들어 줘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더 거들어 드리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뭐만 필요하죠? 우리의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속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지불하셨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왜 인도하는 거죠? 되새겨 주는 거예요. 무엇을 되새겨 주는 걸까요? 죄악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누구의 죄악을 되새겨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되새겨 주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죄악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되새겨주기 위해서? 죄악을 되새겨주기 위해서.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되새겨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슨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도 어떤 신을 섬겼대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대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누가 이끌어내었다고요? 스스로 이끌어낸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4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뭐라고요? 이삭의 힘과 노력으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 표현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여러분이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챙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고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뒤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또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서로 얘기하는 거 보시면 권사님이 그렇게 잘된 게 뭐 때문인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고백을 잠시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이런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조건을 따져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부르심을 보라. 돈 많은 자가 없고 육체적으로 좋은 자도 없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너희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근데 왜 너희는 스스로 자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왜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라. 너희가 보통 우리는 아유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아들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서 아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을 따져요. 우리 택하신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서를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 무슨 산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세요? 에서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이 만들어갔지 에서는 거의 내버려둔 자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서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조건을 찾아요. 조건을. 희한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권사님이 잘해서 장로님이 잘해서 주신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넘어가 보셔서요.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얘기일까요? 15절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의 의미,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의중. 그 의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 신의 우상을 선택하든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의중을 한번 보자고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노라 하니. 얼핏 보면 선택해, 초이스해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 저를 한번 보세요. 바람난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난 남편이 있어요. 이제 막 집안에 이제 집기를 챙겨놓고 막 캐리어에다 가방 남겨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부인이 와서 그 남편에게 당신 이 사람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정말 이 아내는 둘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는데 지금 집 문서 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은 무치 그리고 현금 무치를 다
가지고 갑니다. 아내에게 딱 걸렸어요. 아내가 이제 남편을 붙잡고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 도박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봐서라도 나를 봐달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둘 중에 선택해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대답에 답변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선택하라.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답변을 다는데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로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참 말이 너무 예쁘죠? 18절 야훼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었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답변이 찾아왔어요. 이 답변에 여호수아는 또 다른 답변으로 응수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백성이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 섬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먼 미래를 보고 먼 미래에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지금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못 섬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을 걸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그 뒤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시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고 여호수아는 웃기지 말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그 답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수준을 안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 제가 저희 사모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모가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있대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질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안 좋은 개념처럼 보이는데 질투라는 개념을 에둘러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만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신랑과 신부가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예요? 신부가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예요? 신랑만 바라볼 때가 가장 거룩하죠. 반대로 신랑이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예요? 다른 여자 옆집 아줌마, 옆집 아가씨를 쳐다볼 때 그때 거룩합니까? 자기 신부만 바라볼 때가 거룩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질투를 지금 누구에게 느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이죠.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난 너에게 조건이 없어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질투를 느낄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다면 나는 너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